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지금 이제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여러분 벚꽃 많이 보십니까? 예. 네. 벚꽃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눈을 꽉 이제 닫고 안 보면 하나님이 속상하실 거예요. 보라는 뜻이에요. 많이 보라고. 그 자연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죠. 여러분 행복한 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지난번에 마지막에 잠깐 읽었는데 6장 8절을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확 다 쓸어버려야겠다 마음을 잡수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톨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톨레도 가운데 하나인데 노아의 족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장, 8장 이게 보게 되면 별로 족보 얘기는 거의 없죠. 그렇죠? 9장까지 노아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보면 족보 얘기는 거의 없고 10장에 갔어야 족보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족보란 뜻보다는 줄거리 이야기, 노아에 관한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황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노아에 관해 좀 읽어주시겠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을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흠이 없다라고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니 해도 다윗. 집사님 다윗을 좋아하시고 우리 장로님은요? 저는 야벳. 야벳. 예, 야벳에. 예. 자, 오늘 이제 노아라고 했을 때 이제 노아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까 노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 그래서 이 노아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의인이거든요. 에스겔 1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노아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우리 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나. 거기까지. 그게 보면
의인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방금 읽으신 곳에서 보게 되면 3명. 세 명이 누구 나와 있어요? 노아, 노아, 다니엘, 다니엘. 욥. 예. 다 쟁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다니엘은 이 흠잡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열에 누구를 올려놨습니까? 노아를 노아. 올려놓은 겁니다. 노아를 올려놨는데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나요? 의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절 없나요 혹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나는구나. 의인은 그렇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없다. 말도 있죠. 이제 상반되는 게 있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게 분명히 의인이라 그랬고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은 좀 이따 나중에 그게 또 나오거든요.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했겠죠. 여러분 그 22절을 한번 보실래요?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보시면 뭐라고 해놨는지 우리 구집사님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그 다음에 7장 5절 또 읽어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단함에 대해서는 이제 좀 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때서 노아는 그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실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노아가 굉장히 이제 의로운 사람이고 6장 22절, 7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행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뭐하다? 완벽하다. 노아는 완벽하다. 노아가 완벽하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노아는 노아니까 잃어버리죠. 아 나는 안 돼. 뭐 노아같이 완벽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지만 뭐 나 같은 사람이야 흠이 너무나 많은데 아 나는 노아 못 따라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까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면 그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그 유다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럼 어떤 의로움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38장 26절 우리 구종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는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요, 24절에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임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며느리가 남자도 모르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사를 불살라 버리라 그랬어요. 정말 무섭죠. 이슬람 쪽에는 정말 이 구약 말씀 그대로 믿고 하기 때문에 막 귀를 잘라버리고 막 불을 찔러버리고 그러는데요. 유다도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인을 딱 끌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아기가 바로 누구의 아기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아기입니다. 시아버지 자기 아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유다에게 이제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고 셀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엘 그 장자를 위해서 데려온 이제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이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아기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때 둘째 아들도 아기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며느리한테 아들을 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말 며느리에게 좀 가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크면은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셋째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런 이제 트릭을 쓴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거 26절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던 이 단어랑 지금 우리가 읽은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김에 6장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노아에게 첫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노아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네,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노아도 같이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이야기가 그랬는데 또 마지막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장을 한번 가보시죠. 18절 이하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노아가 홍수 사건을 거치기 전하고 노아 홍수를 거치기 이후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홍수 심판 전이겠어요? 심판 후겠어요? 심판 후. 전. 우리 장로님께서 심판 저는 장로님과 동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왜 후라고 생각하세요, 장로님? 잘못 살면 그런 심판이 그렇죠. 그 무서움을 받잖아. 그러니까 심판 전에는 심판할 거야라고 하는 말만 들었고 심판 후에는 직접 뭘 목격한 거예요? 심판을 받. 하나님의 심판을 받. 그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심판 전에 더 순종하겠어요? 심판 후에 더 잘 순종하겠어요? 심판 후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물론 뭐 이제 특이한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그 홍수 심판 이후가 훨씬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수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실수 같은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아들을 저주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출발부터 그다음 맨 마지막에 노아는 누구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뭐가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기록해 놓는가 하면 책을 읽을 때 혹시나 우리가 착각할까 봐 야, 나는 노아같이 한데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노아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를 들어갈 때에 절대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처럼 살 수 있다? 노아처럼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제 그 말씀으로 일단 위로를 받으시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훌륭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하고 욥하고 같은 레벨로 노아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자 다시 6장 9절에 와서 처음에 의인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당대의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대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시대. 그 노아의 시대 특징이 뭐죠? 홍수, 심판.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악이 강력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게 되면 당대를 다시 한번 설명하거든요. 11절 우리 정화진 씨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당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때에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완전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 12절은 아까 11절을 계속해서 부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12절 우리 구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땅이 부패했다. 땅이 부패할 수가 없죠. 항상 땅은 누구랑 같이 나가요? 사람이랑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이제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사람은 이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데,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혈육 있는 자니까 모든 사람. 여기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사르거든요. 육신 덩어리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없고 성령님이 아무리 운행을 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9절하고 12절을 읽으니까 앞에서 읽은 누구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가인하고는 비슷할 리가 없죠. 아니지.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 그렇죠. 에녹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가인이 툭 튀어나온 거죠. 나도 집사람들 맨날 혼나요.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지 이삭을 얘기하고 그래서 집사람 맨날 혼나는데 뭐 그런 거죠. 에녹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에녹이 이제 7대, 아담이 7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 계통에도 아담으로 7대가 라멕이었단 말이죠. 라멕은 아주 흉악한 자의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놓고 보면 에녹하고 노아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데 심지어 여기 9절에서 12절만 딱 보게 되면 노아 얘기와 거의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합니다. 자, 그들이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다가 뭐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를 하고 아니면 뭐 내가 순교를 하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런 일을 해야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9절에서 12절 사이에 노아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10절 보시면 노아 한 개 딱 나와 있어요. 새 아들, 새 아들. 아들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에노가 똑같은 거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사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하면 안 되고 어딘가 참 뭐 이렇게 뭐 수도원 같은 데 가야 되고 기도원 같은 데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화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기들 양육하는 건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키운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화진 집사님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3절에 노아에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명,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기 이전에 노아의 삶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그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할 때 그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군계 일학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도 잘 살고 싶은데요. 시대가 안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노아 시대는 노아 빼놓고는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돼요? 타락이다. 그게 타락한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보면 되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보면 그럴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조차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이건 정말 이게 에녹하고 너무너무 유사한데요. 자, 그런 의미의 13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구집사님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녹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5장 21절 보시면 나오는데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사람 무두셀라를 주셨죠. 무두셀라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속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네, 무두셀라 사람이죠. 이게 왜 은혜냐? 잘 보세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오고 끝이 온다. 온다. 쉽게 말하면 노홍수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노홍수 지금 직전에 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뜻은 곧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되면
은혜를 주는 거죠. 은혜를 주는 어떤 은혜를 주는 거죠? 수명을 수명을 수명, 연장. 수명 그렇죠. 연장. 수명을 연장해줘서 뭐 하게 하는 심판의 거죠? 때를 조금 더 시간을 벌어. 왜 시간을 벌어주는 걸까요? 깨닫고 그래 깨닫고 깨달고. 뭐 하라고? 하나님께 세계하라. 그래 돌아올 수 돌아오라고 있도록. 돌아오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지. 못된 사람 같으면 심판할까요? 얼른 심판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속에서 참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이 오는데 계산대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무두셀라 죽으면 끝이 오는데 그 무두셀라가 빨리 죽으면 그만큼 뭐가 빨리 오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제일 길게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 동행했던 에녹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6장 13절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끝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때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올 때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39절을 보게 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뭘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거죠. 노아 홍수가 심판이 온다 말은 들었겠죠. 노아를 보면서 그래 그게 무슨 말 뜻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온다. 다 말은 듣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나 노아 같이 진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네피림이 천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특별히 타락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본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38절에 보시게 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 정상적인 뭘 한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에녹도 아까 하늘 인정받을 때 한 게 뭐였어요? 애기 낳는 거였잖아요. 먹고 마셔야 살죠. 그러니까 노아도 먹고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장가 갔으니까 아들 셋 낳았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잘 아셔야 될 것이 노아는 누구랑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노아 그때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 덩어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신 덩어리. 바샤르 육신 덩어리만 있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 전부 다 뭐를 위해서? 육신 덩어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때 그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노아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우리도 노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이제 될 줄 이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요. 창세기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거야, 멸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방주를 짓도록 설명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화진 집사님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이제 지어라라고 해서 어떻게 지어라고 전부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 줘서 쉽게 말하면 노아가 나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도를 노아에게 딱 내밉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방주라고 하는 말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태바입니다. 태바. 여기에 원어가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를 하게 되면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어디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놓죠. 어디다가 넣죠?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라고 할 때도 그 상자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대로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오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 이제 키보토스인데 이거를 신약에서 언약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방주, 그렇죠? 방주. 그다음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이 3가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방주하고 배하고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방주하고 배하고 차이점. 배는 움직일 수 있는 걸 얘기하고 방주는 그 자리에서 네. 그 부동체 못 움직이고.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이런 뭐 키가 있다든지 뭐 운전대가 있어서 이제 우로 좌로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를 갖추 있는 게 배고요. 이 방주는 말 그대로 상자로 생각하면 돼요. 상자 물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뜨지. 떠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가고 출렁 있는 대로 출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보입니까?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를 누가 주십니까? 도면들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고 배를 짓지 말고 무엇을 지어라? 방주, 상자를 지어라는 거예요. 상자를. 더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라고 했습니까? 방주는 지으면 그 안에 운행하고 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 하시겠다. 그렇죠.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배가 떠고 가라앉고 하는 일체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누가 설계해요? 하나님이 설계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 성막 짓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도를 주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줍니다. 철저하게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장막을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마치 노아 방주처럼 움직입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나무로 지으라고 했어요? 고페르. 예, 고페르는 아까 테바는 2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 고페르는 더 합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잣나무로 했다가 삼나무로 했다가 막 그러는데 뭐 결국 지금 우리는 오늘 그대로 고페르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에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게 명사 이렇게 할 때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여기에는 모든 명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이 코페르 이게 여성형이요. 어떤 뜻이 되는가 하니까 역청, 송진, 유황 이런 뜻을 가져요. 여성이 딱 되니까. 남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성은 역청, 송진, 유황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역청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스팔트 물이 안 새고 아스팔트로 생각하면 돼요. 아스팔트. 그래야 여기 보게 되면 그 칸들을 막고 뭐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잖아요. 그 아스팔트 칠한 이유가 뭐겠어요? 물 안 새고. 그렇죠. 물 안 새고. 우리 장로님 이제 건축 잘 하시니까. 제가 포항에 살 때 그때 생년 처음으로 이제 차를 한 대 샀어요. 교회에서 이제 돈을 이제 반대해 주고 해가 이렇게 차를 샀는데 차를 딱 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제 그 차 수리하러 사자마자 가서 뭐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카센터 가잖아요. 카센터 갔더니 그 우리 사장 집사님이 볼 것 없이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뭘 했느냐고 하면요. 그 차 밑에다가 차 맨 밑바닥 전부 다 그 아스팔트 같은 걸 코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니까 소금기가 오니까 그 바닷가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면 부식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벌써 이 딱 볼 때에 아마 이게 물을 이길 수 있는 방수에 강한 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오잖아요. 의미가 오고. 그 다음에 유황이라고 하는 뜻이 또 있단 말이에요. 유황.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으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고페르와 관련된 속에 벌써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상 양면성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심판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처럼 구원받는 자에게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 되는 겁니까? 천국 가는 날. 그렇죠. 천국 가는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구원 거죠. 구원의 날.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황으로 심판받는 날 죽는 사람은 다 죽지만 롯은 구원받아 나오잖아요. 벌써 고페르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참 은혜롭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나무로 고페르 나무로 안팎의 역청을 쫙 칠해서 뭐가 들어오면 안 되죠. 이제 물이 들어오면 상자 가라앉으니까 이 생명을 지키는 건 뭡니까?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이 역청을 칠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들한테 역청이 뭐냐는 거지. 우리들한테 역청.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는 게. 우리의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가 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내지 못한다. 사탄은 그냥 틈만 나면 그냥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전부 다 뭘로 메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길이가 300
넓이가 50, 높이가 3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큐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대충 한 45cm 정도. 그러니까 300큐빗이면 대충 한 135m 정도. 50큐빗이면 대충 한 22.5. 높이는 30이면 한 13.5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층으로 하잖아요. 3층으로 쫙 해서 이제 청청이 이제 짐승을 이제 들여놓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 지냈던 분 중에 창조과학 가장 앞서서 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이 저랑 같은 교회에 좀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내 앞에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실험을 해 보여주더라고요. 똑같이 방주 사이즈로 요 똑같은 규격으로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 휘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모양의 이제 방주를 딱 띄워서 제일 이렇게 안 넘어지고 버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규율이 요 비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완전한 뭐 설계를 그걸 다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뭐 하나님이 해줄 거 완벽하겠지 이런데 그 교수님 같은 분은 자기는 그랬대요. 자기는 과학적으로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았대. 그래서 그것도 평생 사시는 분이고 뭐 저는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따르면 이게 가장 완벽한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이제 그 단면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2절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주신 이제 말씀인데 그 핵심은 17절이거든요. 17절. 우리 93년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계속 90절 읽어주시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심판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설명했죠. 11절, 12절 설명했죠. 그 다음에 13절 또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 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그러나 너와 내 가족에 내가 무엇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언약. 세우리. 이 언약은 간단해요. 너희들은 내가 안 죽이겠다. 너희는 내가 살리겠다.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 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요. 참 너무하다 할 정도로 노아에게 너무 과도한 부탁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19절 우리 장로님 읽어보시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네. 그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려. 이끌어 들여. 들여.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가라는 말입니까? 노아. 노아보가. 그 많은 짐승들 네가 다 끌어서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그러니까 8식구랑 그 많은 짐승, 새들 전부 다 먹을 거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뭐 하라? 저축하라. 어느 정도 준비하겠습니까? 다 누구 보고 준비하랍니까? 노아에게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방주 지어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새고 어떻게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 다음 그 많은 식량 누가 준비해라?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줄게. 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너 방주 지어.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22절 정환이 참 읽어보시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노아가 대단하게 헌신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제가 이제 쭉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 한 사람은 1년 동안 지었대요. 그분도 서울에 그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이신데 1년 만에 지었다. 그분 한 분만 1년 만에 지었다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뭐 목사님도 신부님들도 전부 다 120년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6장 3절 때문에 그래요. 6장 3절.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육신이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120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120년 되리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뭐 잠깐 말씀드린 5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900살 살아요. 5장에 찾아보면 한 거의가 900살 살고 그다음에 800살 있고 그다음 777세가 있고 전부 다 900살이에요. 그랬다가 홍수 이후에 확 수명이 짧아요. 노아는 오래 삽니다. 노아는 950살까지 살고요. 사라가 127세,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 야곱이 147, 요셉이 110. 그러다가 인생은 70이요. 그다음에 강건하면 80이다. 그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그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그 모세 시대 가면 벌써 인생은 70이야. 강하면 몇 살요? 80. 그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20년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는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 수 있는데 절대로 100년이 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겠죠. 자, 5장 32절을 보시면 노아가 몇 세 때 자녀를 낳습니까? 500세 된 후. 그러니까 500살 이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네. 그런데 5장에서 보게 되면 제일 늦게, 제일 빨리 자식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65세입니다. 5장에서 보게 되면 65세 때 아기 낳은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만약에 노아가 65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7장 11절을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몇 살입니까? 600살입니다. 그러면 자식 낳고 홍수 딱 터진 기간이 길어야 몇 년이에요? 딱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주를 지어라 할 때는 이미 세 아들이 장가든 상태입니다. 이미 장가든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거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방주를 지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방주를 지을 때 이미 세 아들은 뭐 했다?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65세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한 30년 정도 방주를 지는 게 딱 계산이 돼요. 대충. 그다음에 만약에 양보를 해서 아들이 노아가 20살 아이 나이가 20대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3명 다 결혼해야 되니까 한 2년 3년 터를 두게 되면 한 7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정확히 모르는 거고 그게 대충 뭐 35년 될 수도 있고 70년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몇 년은 못 넘는다. 100년은 못 넘는다. 이제 감이 오죠? 예. 요거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 대표적인 거. 방금 한 가지가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뭐 지금 여러분 유튜브 가서 들어보시면 거의가 120년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또 하나가 뭐냐. 어릴 때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겁니다. 정말 은혜로운 얘기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어디다 짓느냐를 하게 되면 산꼭대기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왜 방주를 산꼭대기 짓느냐. 홍수가 오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산꼭대기 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미친 할아버지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 짓냐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다.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제 신부님 보니까 신부님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의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전부 다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 성경이 없는 얘기고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7절을 보시면 노아에 대한 오해 두 가지인데 자 7장 17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어디서 떠올랐고 땅에서 떠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산꼭대기 지은 게 아니라 방주를 지을 만한 공간 쉽게 나무 끌어다 오고 이렇게 터가 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땅에다가.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방주는 상자니까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떠는 거죠. 뜨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이제 뭐 더욱 넘치는 대로 방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니는 것이죠. 그냥 산꼭대기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 없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준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느낀 바 또 은혜 받은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해가 오기 전에도 물이 차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제가 터면 방주를 못 짓겠는데 노아의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다 하는데 본받을 만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 정 집사님. 네, 그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림책이나 애들 동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이제 말씀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구나 보면서 우리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 집사님은? 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저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지고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걸 저희 가족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아 때문에 7명이 삽니다. 노아가 의로운데 그 배 타는 사람 몇 명이죠? 노아 빼고 7명, 총 8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분이 하나님 똑바로 살게 되면 전부 다 구원의 방주에 모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